하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변화를 좀 싫어하시죠. 변화를 싫어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사실 더욱 싫어하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갑자기 내가 뭐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부동산이 갑자기 생기고 아파트가 생긴다. 돈이 생긴다. 그리고 막 갑자기 예뻐진다. 이런 것들은 싫어하지 않죠. 이것도 변화잖아요. 이것도 변화인데 싫어하지 않죠. 그러니까 뭘 싫어하는 거죠?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변화는 싫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나한테 좋으면 나한테 손해가 없으면 나는 그게 좋아요. 손해가 있으면 싫어요.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변화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뭐 그 자체로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합당한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에서 주신 세 번째 환상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 환상은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이제 촉구하신 이것은 변화를 촉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려워하고 피하기도 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촉구하시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측량줄을 든 사람이 나오죠.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1장에서는 먹줄이라고 말했던 그게 측량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죠. 왜 재죠? 건축을 하려고, 재건축을 하려고 이제 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70년이 지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땅은 이제 잊혀진 거죠. 70년이 꽤 긴 세월이니까 이제는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땅이 편안하고 안전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불편하고 위험한 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실제로 이제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다시 살리는 것도 꽤 어렵습니다. 그 죽어가는 도시를 살린다는 건 지금 시대에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방이 점점 소멸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줄이고 지방으로 골고루 분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잘 못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나라, 작은 나라 안에서도 한 곳에 집중되는 것, 다른 곳으로 이제 분산시키는 것도 꽤 어려운데 나라에서 나라를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권이 바뀌고 생활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완전히 죽은 땅이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측량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살리시겠다. 내가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죠. 나의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 나의 능력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 수준을 벗어난 일이다 보니까 이게 기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가? 뭐 이게 진짜 감격 있는 건가? 잘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위치의 변화, 뭐 예루살렘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변화, 이 세 가지를 좀 얘기할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초반에 한 4천 명 정도밖에는 가지 않거든요. 왜죠? 아까 말했듯이 나에게 유익한 변화가 아니거든요.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이제 뭐가 되죠? 일단 삶의 모든 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70년이잖아요. 70년이면 6.25 때부터 지금까지가 70년이거든요. 51년부터 해야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곳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언어가 있고 굳어진 삶의 양식들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학 때 4년 동안 한 전공 때문에 직업 하나 바꾸기도 굉장히 망설여지고 또 우리가 태어난 지역, 살아온 지역 때문에 그 한계를 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작 몇 년, 20년, 30년. 근데 70년이에요. 70년 동안 한 두 세대, 세 세대가 거의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걸 버리고 떠나는 것은 사실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해 오실 때가 있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지적하시고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면 바꿔야 되는 거죠. 나의 말투도 바꿔야 되고 태도도 바꿔야 되죠. 내가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들도 멈춰야 되고 자주 가던 곳도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멈추고 바꿔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리들, 당연히 쓸 수 있는 것도 과감히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살지 말지 결정할 고난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고난은 아닙니다. 인생의 최종 주권자,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를 근데 불행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주권자가 강제로 뭔가를 시키진 않으시죠. 우리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중해 주시는 것이지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이끌어 갈 때 오히려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비참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불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오히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 결과가 어떤지 다 잘 아시잖아요. 이미 그런 실패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럴 권위가 있으신 분이니까. 물론 망하게 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고 뭐 생길 수도 있지만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적으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망했는가?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죄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뭐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것과 아닌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순종이라는 기회를 주시죠. 이성을 주시고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대차 대조표에 넣어가지고 손해가 있는가 없는가 계산을 하고 이익이 있는 경우만 따르려고 하죠.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막 들어오는 이유가 안 하면 죄가 되니까. 그렇죠? 이건 결국 뭐죠? 내가 벌 받을까 봐. 이건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아닌 거죠.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는 것, 내게 유익이 있는 것만 따르겠다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냥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도구일 뿐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점을 보는 게 왜 나쁩니까? 주술적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뭐 취미로 그냥 하루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겠지만 결국 그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비웃는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즐거워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르지 않는 삶이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분을 영원한 단 하나의 즐거움으로 추구하지 않은 거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산 거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손해가 없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때가 참에 다시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이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가 되고 새로운 기쁨이고 새로운 소망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죽어버리고 망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주권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주권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명령이 뭐였죠? 70년 전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것은 항복해라. 항복하고 바벨론 가서 살아라. 이거였는데 그것도 불순종했죠.
그리고 이제는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니까 반대로 바벨론에서 살려고 하죠. 이제는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고 장소가 또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는 옳았던 삶의 방식이 지금 시대에는 틀릴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제사를 지내고 양도 매일 잡아야 됐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틀린 방식이 되는 것처럼 삶의 모습은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건 뭐죠? 하나님이 어느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향유할 수 있는 행동과 삶은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변하는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곽 없는 성읍, 그러니까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성곽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많아지니까.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죽은 땅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사람이 살기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기르며 안정된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평화로운 삶을 말하는 관용어가 가축과 사람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황폐한 도시를 말할 때 가축과 사람이 없다 이런 걸 쓰는데 가축과 사람이 많다는 것은 평화로운 삶이죠. 안정적인 삶.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땅에서 가축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로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의 모습이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라지고 때로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머리이기에 실제적인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존재의 변화는 없지만 새로운 모습이 태어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곽은 경계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 말은 국가적인 제한도 없고 장소적 제한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만 교인이 되고 어느 곳에 있는 사람만 교인이 된다.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곽은 없지만 사탄이 흔들지 못합니다. 왜죠? 불로 둘러싼 성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지만 불로 둘러싼, 있었는데 없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불로 둘러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런 겁니다. 성곽이 없어서 쉽게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로 된 성곽,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곽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아담 때부터 계속 존재했던 교회가 처음에는 어땠죠? 가정 중심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제사를 하고 할례도 아버지가 다 했죠. 왕의 역할까지도 아브라함이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기능이 나눠지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는 직분자들이 생기고 직분은 세분화되죠. 그러니까 조직과 모습과 형태는 바뀌지만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동일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계속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익을 누린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방식과 모양과 섬기는 이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불로 둘러싼 성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이제 불로 둘러싼 성곽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사를 둘러싼 그런 불병거들도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 때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불기둥의 역할이 뭐였죠? 인도하는 거였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다른 그 말은 뭐죠? 다른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구원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구원을 사모해라, 구원을 꿈꾸라는 것까지도 알려줄 수 있지만 결국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것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분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분리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잠깐의 안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보물을 기쁘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뭐죠? 생활의 변화입니다.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바벨론의 삶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세상을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주 급박하게 말씀하십니다. 도피할지어다, 피할지어다,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다 도망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도망치라는 것은 뭐죠? 지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안정적이고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바벨론의 방식이 실제로는 안정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 취하고 있는 그 방식들이 괜찮아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도망쳐야 되는 거죠. 도피해야 될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과 취업과 연애에서도 그리스도의 자녀 같은 삶의 양식이 나와야 됩니다. 연애는 지 마음대로 하면서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의 삶은 멀리 있는 영광을 보여줄 뿐이고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바벨론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노예들한테 오히려 노략을 당한다고, 역전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수치를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전은 수치잖아요. 수치. 아니, 제가 나 밑에 있던 애인데 내 걸 다 뺏어가네. 내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종처럼 돼버리네. 수치잖아요. 바벨론이 겪는 수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뿌리 내려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70년 동안은 살아야 할 곳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떠나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삶을 떠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찌질해질 것 같고 내 모양이 처량해질 것 같고,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들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함께 그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두려워합니까? 더 심각한 삶을 사는 걸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겪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불로 태워버려도 되잖아요. 죽여버려도 되잖아요.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모욕적인 일을 겪게 하시는 거죠? 이게 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저절로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끄무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악은 심판을 만날 때만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이게 악한 걸 깨닫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악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언젠가 하나님 저를 바르게 인도하시겠지요 라는 말은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써서 네가 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어떤 길이 맞는가 다 따져보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은 결국 짐승의 삶입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은. 무엇이 선한 길인지 알았으면 즉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도피하라는 말을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상황엔 안 맞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조금 더 이따가 갈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시대를 잘 읽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손해가 된지 계산기는 두드리고 대차대조표는 쓰겠지만 구별하는 건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주시는 분이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기뻐하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뭐죠? 구원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를 따르는 일은 기쁘게 해야 됩니다. 왜죠? 기쁜 일이니까. 또 왜 기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떠났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말은 이제 스가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진정한 자유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를 따라가는 길이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소망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소망 없는 일에도 기꺼이 손해를 감당했잖아요. 짧은 쾌락을 위해서 돈을 기꺼이 쓰고 몸을 혹사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소망 있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소망을 품고 살면 아까도 말했듯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허허벌판인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은 적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너희를 범하고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공격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의 빗대서 알려주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도 어떻습니까? 눈을 공격하는 게 가장 치명적 공격이고 가장 화를 내는 공격이잖아요. 즉시로 대갚아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뭐죠? 범하는 자가 올 거라는 얘기가 또 되는 거죠. 공격이 올 거다. 공격 없지 않다. 실제적인 손해도 올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볍게 놔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앞에 이익만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 격분해서 싸우시는 일이라면 승산은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9절에서 분명히 손을 그들 위에 움직여서 하나님 잠깐 손을 움직여서 그들을 망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벨론이 아닌 거죠.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때론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기도 합니다. 안정이 깨지는 곳으로 가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보는 것이죠. 잠깐의 유익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잠깐의 편안함과 안전을 쫓다가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제일 비참한 일입니다. 잠깐 때문에 영원한 걸 잃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셨죠? 어떤 방식으로 또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안정입니다. 치열함이 없는 게 안정이 아닙니다. 적이 없는 게 안정이 아닙니다.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안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은, 결혼 생활은, 연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슬프게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죠? 실제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이죠. 싫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외롭게 되니까. 근데 잠시입니다. 잠시의 손해고 잠시의 외로움이고 잠시의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괴로움을 피하는 방식으로, 자꾸 인생의 괴로움을 없애는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피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안 하고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인내가 뭐 필요 있어요? 사랑의 가장 큰 열매는 인내인데 힘든 거 다 피하면 무슨 인내가 있습니까?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피하는 삶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가져올 겁니다. 노력당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사실 이미 한 번 택하신 것을 바꾸지 않지만 다시 갱신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죠. 무슨 말이죠? 다시 택하라 너희도. 다시 선택하라. 다시 거룩한 땅에서 시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왜 폐허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누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있는 방식으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 있을 겁니까? 여전히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묶여서 거기 있을 겁니까? 그렇다면 멸망밖에 없을 겁니다. 망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 나에게 맞아요. 난 이렇게 살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 기꺼이 나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가겠습니까? 대답은 삶으로 보이십시오. 말 그만하고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실천하십시오. 당장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잘못된 방식은 오늘이라도 떠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누리는 방식으로 사십시오.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달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영원히 살리로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 광고를